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형제를 어떻게 어제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이제 형제들을 어떻게 형제들과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서 권면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가고 교회가 가서 권면해라. 그러니까 안 되면 무엇처럼 여겨라? 죄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그냥 벌이라는 말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풀려지는 이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도 주어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형제들을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얼만큼 용서해야 하느냐, 이제 실제적인 이제 문제들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7번의 용서라는 거는 한 가지 죄를 놓고 7번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7번 용서하는 거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면 처벌을 가중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까지 죄를 짓고 7번까지 용서를 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사에서 보면은 거의 완벽한 용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다 용서하는 정도. 7번까지를 용서할까요? 라는 말은 그럼 뭐 7번까지만 하고 8번째는 참아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7번까지 참았다면은 용서했다면은 거의 용서한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22절 말씀에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을 용서해라. 그럼 7번에 70번이면 똑같은 죄를 7 곱하기 70이니까 몇 번을 용서하라는 겁니까? 77에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번에 70번을 용서한다. 7번까지 용서하는 것도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7번에 70번을 490번을 용서하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다짜고짜 뺨을 때렸는데 용서해요. 근데 490번을 나의 뺨을 때렸는데 뺨을 때릴 때마다 용서해요. 이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이거는 가능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7번을 용서하는 거는 뭐 어떻게든 참아본다고 참아봐서 어떻게든 7번을 할 수 있다고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490번을 참는다는 말은 이건 불가능이죠. 똑같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를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이라는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불가능하게 용서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용서라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도록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한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그 23절부터 비유의 말씀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비유예요. 이게 보통 이제 악한 종의 비유라고도 얘기하고, 뭐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비유, 뭐 종의 임금의 비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비유의 그 제목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내용은 좀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제 임금이 있었어요.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결산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쭉 결산을 해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일까요? 천국과 관련된 비유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먼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비유는 거의 모든 비유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이미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비유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몇 가지의 비유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은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그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됩니다. 임금이 이제 종들과 이렇게 결산을 하려 보니까 어떤 종이 눈에 띄게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진 거예요. 이거 1만 달란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만 달란트가 우리가 뭐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의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갚을 수 없는 능력의 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도 이 돈을 갚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능력, 그런 만큼의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데려왔어요. 야, 너 주인이 망하랍니다. 야, 너 그 몸과 너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팔고 소유까지 다 팔아서 내 돈 갚아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그렇게 해서라도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걸까요? 아니라는 걸까요? 그렇게 해서도 못 갚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로 나가서 너도 팔고 누구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아내와 자식까지도 다 팔아서 일반인한테 갖고 와,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 네가 그렇게 해도 못 갚는 돈이지,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얘가 엎드려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 참아줘서 갚으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갚는다는 말을 하겠죠. 근데 사실은 갚는다는 말보다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주인한테 내가 아무래도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내가 갚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27절 말씀 보니까는 주인이 이 종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하게 본 거예요. 야, 얘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겠구나. 능력도 안 되는구나.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구나 해서 그냥 탕감을 딱 해버려준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의 뜻일까요? 그냥 이게 주인의 전적인 임금의 전적인 뜻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고 갚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 싶어서 그냥 전적으로 누구의 생각대로, 주인의 생각대로 그냥 탕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종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와, 너무 이건 감사한 일이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은혜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나가서 또 갚아야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건 정말 은혜입니다라고 하면서 막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 진짜 자기가 갚으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1년 정도 봉급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연봉 정도. 그러니까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정도 돈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이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100데나리온은 그러니까 1년 정도의 그 연봉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갚을 수는 있는 돈이에요.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너 갚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하죠. 참아주셔서 내가 갚으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갚는다는 말과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갚는다는 말과는 차이가 천지 차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갚는다는 말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100데나리온을 갚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갚을 수가 있겠죠? 근데 얘가 뭐라 하냐면 그냥 무조건 허락하지 않고 가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둔다. 그러니까 금방 빨리 갖고 오라는 겁니다. 당장에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빨리 가서 팔 거 빨리 팔고 정리할 거 정리 빨리 해서라도 너 가둬놓을 테니까 해.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 이야기를 동료들이 보고 딱하게 생각해서 주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임금한테. 2차 절차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야 이거 좀 억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이 종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 그렇게 그 모든 빚을 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너에게 그렇게 조그만 빚을 진 애를 그토록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야 너 너무하다. 너 내가 은혜를 준 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그죠? 은혜를 모르는 겁니까? 안 겁니까? 절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도 다 갚아. 그러면서 옥졸한테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 35절 말씀에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끝내십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해라. 이런 의미겠죠? 그런가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용서는 끝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우리가 용서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주님께서 천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리니까 그냥 끝까지 용서해. 그냥 그러고 끝나면 되죠. 근데 굳이 천국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 내용이 어디에 지금 내용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주제는 뭐였나요? 용서죠. 죄를 지은 것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내용, 빚을 갚고 막 이런 내용은 지금 막 열심히 갚으려고 하고 또 못 갚는다, 너 데려와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은 다 어디의 내용일까요? 천국의 내용일까요? 이 땅의 모습일까요? 이 땅의 다 모습이에요. 그러면 용서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용서를 받아도 용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용서를 받아도 용서를 못 한다는 게 지금 이 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얘기가 나오냐면 임금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도대체 누굴까요, 도대체? 예. 여기서 말하는 임금, 그냥 다 용서해줬던 그분은 누굴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종 있잖아요. 이 종, 용서를 받은 종. 그러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종은 누구를 딱 얘기할까요? 이 세상의 모습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습은 용서를 받아도 용서를 못하는 세상이에요.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용서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다 해주죠.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용서가 안 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인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용서가 안 되는 그 순간에 용서가 안 되고 서로가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용서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냐? 하늘의 아버지는 가능하시다. 천국은 가능하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능하다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끌어들일 수 있나요? 어제도 우리가 배웠는데, 그제도 배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들일 수 있나요? 그 용서해야 되는 그 순간에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의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게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천국의 열쇠를 열어버리면 되죠. 여기서 메어지고 풀면 되잖아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고백이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그때에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임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를 찾아라. 나는 용서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 싸웠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면 그때 갑자기 용서가 팍 나타난다.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분명히 마지막에 주인은 종을 어디다 가둬버립니까? 옥에다 가둬버리죠. 자, 그런데 옥에다 가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용서를 안 하면.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생각한다면 임금인 주인은 일만 달란트 빚졌으나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았던 이 종을 완전히 다 용서를 안 한 걸까요? 마지막에 이 장면을 보면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했지만 넘긴 건 넘긴 거지만 이게 용서를 철회한 걸까요? 용서를 철회한 걸까요? 철회하지 않은 걸까요? 철회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종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 종이 살 수 있는 방법. 뭐만 깨달으면 됩니까?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래도 안 되는구나. 그럼 누구한테 엎드리면 됩니까? 그냥 이미 나를 한번 용서하신 이 주인에게 주인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거를 그냥 억지로 내가 하려고 했네요. 그래서 자기만 깨달으면 되죠. 그러면 다시 용서 받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다 갚아요 놈아 이럴까요?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 다시 용서를 해 주시겠죠. 왜냐하면 7번에 몇 번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70번까지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적어도 이 종은 계속 이런 죄를 똑같이 490번을 해도 그죠? 이 모양으로 100데나리온 갚아라 하고 또 들여갖고 옥에 가두고 490번을 해도 누구는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누구는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주인은 용서하신다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이 용서라는 개념은 우리로서는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냥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지막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는 모두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달아야 될까? 이 종이 내가 죄인이구나. 은혜를 몰랐던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예수를 보내는데 예수를 다 잡아 죽이네? 그래도 주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로 끌고 가느냐? 결국엔 십자가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서하자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천국 열쇠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이 용서의 문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용서의 강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덮여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